오늘 열왕기상 8번째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을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4장에서 말씀했는데,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의 특징이라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말을 제가 굳이 만들어서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광범위한 지혜를 주셨고 그런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쟁하는 데 사용했다면은 성경은 분명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성 전투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성경은 아이성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데 받은 바 지혜를 사용하는데, 이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큰 풍년이 있는데 풍년이 끝나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그 흉년이 너무너무 심해서 풍년 때 받았던 기쁨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요셉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흉년의 해결책으로 요셉이 말하기를 풍년에 얻어진 양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에 저장해 둔 양식을 팔면은 그 모든 돈이 바로왕의 돈이 되어서 당신의 재정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탁월하게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다니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어떤 계획만 세우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미리 방비했다가 아람을 이겨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열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것도 미리 알고 자기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온 계책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나라가 승리하고 싶다면은 누구부터 죽이라고 그럽니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부터 죽이라고 해서 도단성으로 가지만은 도리어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에게 포로가 돼버리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인생들이 잘 살고 인생들이 풍요하고 인생들이 평안한 것을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은 아담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과 곤충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때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장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따라서 아담 이후의 사람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광범위한 깊은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두 창기의 재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솔로몬 왕이 정권을 시작하면서 장관인 핵심 참모들을 세우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3000가지를 지었다 했고 노래는 1005가지를 지었는데 언제냐? 고작 20대 젊은 나이였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식물의 경우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 아래 우술초나 물고기, 하늘의 새, 종류,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굳이 광범위한 지혜를 이렇게 받았고 활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 솔로몬이 지으려 한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으려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좋은 목재료나 좋은 이 돌재료가 건축에 여러분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발휘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부분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란 곧 광범위하다는 표현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시편 11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 이불 속에서요 한평생을 살아온 부부라도 마음이 멀어지고 한쪽에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은 상대에게 자꾸 나를 숨기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어둠이 들어왔다는 건데, 어둠이 들어오면은요 율법이 많아지고, 너는 이래서 내가 싫고 너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의 비밀이 많아지지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밀이 없지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는 표현을 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여러분 은사의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알고 보면은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함께 뭐냐, 지혜의 영이 함께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능력의 은사를 누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좋다 나빠서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짜칫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여러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냐, 항상 변덕이 많거든요. 오늘은 뭐 강까지 빼줄 거다 했던 사람들이 내일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헐뜯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거든요. 5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그런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두로가 어디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중해 그 연안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뭐가 있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 도시 위쪽 지역이 바로 두로고 두로 위쪽 지역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 그 주변 지역을 예부터 일컬어서 말하기를 옛날부터 베니게 지역, 베니게 지역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옛날부터 두로와 시돈 지역을 장사고 무역을 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섹스피어도 그의 그 작품 중에서 베니게 상인이라는 그런 그 책을 쓴 적이 있었죠. 그 시돈에서 한참 이쪽으로도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가 죽었던 화란이 나오죠. 그 다음 지중해 바다 건너편은 고린도가 나오고, 그 건너편은 좀 올라가면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한 무역 도시라면은 일명 무료 도시로 알려진 베네치아인데, 거기서도 고린도에서도 옛날부터 무역업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냥 무역업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무척 부유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나라 시돈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뭐라고 했다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됨을 축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히람이 사랑했다는 그런 그 내막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왕하고 다윗은요, 아마도 설명이 없지만 동년배, 나이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던 친구 다윗이 죽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으로 열왕기상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히람의 사절단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또 히람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설명이거든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2절 3절은 솔로몬이 히람 왕이 자기에게 축하 사신을 보낸 것을 감사로 담례하면서 어떤 찬스를 잡는 것을 보여주겠는데, 아래 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뭘 마음에 두고 자기 사절단을 두로 왕에게 보냈는지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하자면은 부르심은 달랐지만은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응답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냐 한다면은 하나님께 그들 주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을 합니까?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다면은 얼마나 큰 민족이었냐면 지금 말한 대로 하늘별 바닷가의 모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 조상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자, 근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사이즈가 얼마냐?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금의 이란의 접경,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그 이란하고 이라크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접경 지역 거기부터 이집트 입구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특히나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실제로 여호수아가 얻었던 땅 사이즈라는 것은 약속의 땅 사이즈보다도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땅을 얻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왜 그만큼밖에 못 얻었냐 한다면은
인구는 작은데 만약 그 넓은 땅을 여호수아가 다 차지했다면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칠까 봐서 조금만 준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땅을 여러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벌써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인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원에서 제사 드릴 때 모래같이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했는데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사무엘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 문제로 이런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 여러분 왕궁에 들어왔을 때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는 지금 상하굴 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장막은 아직도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단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 박자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나단이 기도하는데 내 종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거절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은 다윗은 이 싸움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다윗 왜 그러느냐? 다윗은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특히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시대 옛날에는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 나라를 우리가 쳐서 그러니까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면은 그러면 A라는 나라 왕이 B라는 나라의 왕을 쳐서 이겼단 말이 그러면은 B라는 왕이 평소에 사용하였던 침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침상의 왕이 침략을 가고 점령한 왕이 거기 앉아서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엎어놓고 이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모가지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그런 행위가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표시라고 여러분이 고대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는 히람 왕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내가 솔로몬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당신 나라 백향목나무를 좀 주세요라고 했을 것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히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다는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히람에게 이렇게 동기유발랄까요? 히람에게 접근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는 사방에 전쟁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뭘 주셨다고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란 말이에요.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 5절을 보면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또 언급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서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건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인데 아버지의 수건인 성전 건축할 마음이 나한테 있다면서 드디어 백향목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왔다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면은요. 5장 19절과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것과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여러분 멀쩡한 여러분 젊은 청년을 양 팔목과 양 팔을 큰 대목을 받고 또 그날 전날 저녁에 얼마나 채찍으로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여러분 인성만 사용해서 고통으로 끙끙 앓았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셨나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신성을 안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성경은 말하기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그것은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했다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하지만 신성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인성으로만 사셨는데도 이 모든 것이 지혜로웠으니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첫 번째 들려주지 않은 것은 모든 일 안에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원리더란 것이고 그러한 사역 자세가 바로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 조금 어려울까요? 자, 그러므로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마음이 없어지면은요, 그게 바로 그때부터 변질이 된 거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제사가 타락이 되면. 그래 한 예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하셨거든요. 사무엘 성경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두 아들 제사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들 둘 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아들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난잡하고 특히 레위 지파의 여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다.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삶는다든지 하는 그 뒤처리하는 걸 레위 지파 여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레위 지파 여자들과 난잡한 음란 행위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먼저 이 제육을 불태워드리고 이렇게 한 먼저 이 순서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제사장들이라고 이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 행위들을 아버지가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행위들을 알면서도 아버지로서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명멸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예언의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수십 년이 지나고 여러분 누가 등극합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율중으로 계속 이런 다윗을 쫓아다닐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높당에 하나님 회막이 있었는데 높당의 성막에 거주하던 엘리 제사장 후손인 누굽니까? 아이둡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둡 제사장 가문에 86명의 제사장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사울왕이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면서 한날 한시에 86명 제사장 중에서 85명을 여러분 도륙을 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예언하시던 말씀 그대로 그의 자손을 임했는데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불려들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때 힘든 것도 있고 때로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고민된 것도 있고 여러분 것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왜냐 복의 근원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종이짝 같아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갈팡질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시험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대답이셨던 거죠.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게 사명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두로와 시돈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세상 아무 데서나 서식한 것이 아니라 최소 해발 900m 이상에서 1600m 그 어간에서 여러분 그 서식하는 여러분 나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기온이 따뜻한 낮은 지역에서는 나무가 자라질 않고 항상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나무는 나이테가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테가 촘촘할 것이란 말이고 더불어서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만 자라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나무가 자라면은요 30에서 40m를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바르게 자란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집 앞에는 전봇대가 10m 높이거든요. 그런데 백향목 나무는 보통 40m라면 사실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또 나무의 직경이 3m까지 자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무 자체가 특이한 향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어떤 벌레도 그 나무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나무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요 옛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네바논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네바논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기를 찾아보면은 국기 바탕에 백향목 나무가 덩그러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목재인 아무데나 나지도 않거든요. 그 지역이 특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산품 목재인 백향목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하오니 당신은 나무를 내게 팔아달라 요청을 말하면서 당신의 품삯을 달라는 대로 드리기를 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 백성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덧붙여 하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을 굳이 했을까? 솔로몬이 시돈 히람왕의 기분을 띄워주었다는 이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을 죽게 세우는 기별을 들었던 시돈왕이 기분이 엄청 좋아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람은 여러분 그 시돈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방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인데 다르게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다니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뭘 풀어줍니까? 꿈을 해몽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다가 큰 여러분 어떤 신상을 보는데 그 꿈을 깨고 보니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꿈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꿈은 그 당시에는 신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불러다가 자기 꿈을 해몽해보라고 그 꿈 해석을 명령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벨론 술사들이 말하기를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꿈도 말하지 않고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고 아리오 그 근위대장에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어린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느부갓네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 그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찬스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시고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요 이렇게요 어떤 찬스를 그렇게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나라의 술사가 되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던 중 2년째 학생입니다. 2년째 학생. 그러자 아리오 근위대장의 설명을 들었던 다니엘이 말하기를 계장님 몇 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휼히 여기사 자기 백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날 꾸었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여러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금신상을 그대로 본듯이 말해주고 결론으로 도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했던 도래 나라는 뭐냐면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또 그 배경 설명과 다니엘의 그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일국의 왕의 보좌에서 냉큼 일어나서 이제 겨우 15살쯤 되는 어린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왕이 하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진짜 신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본문 성경의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두로의 시돈쟁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고 하나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 같거든요. 또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걸 보면은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게 굴복을 했거든요. 다 졌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다윗 왕이 누구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우회가 있는 시돈 나라만큼은요 건들지를 않았어. 그리고 이걸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보았더니 다윗과 히람의 평소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돈독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8절 9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 목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인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오늘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또다시 그 사신들을 보내서 한다는 말 중에서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내가 말씀을 들은 것하고 사는 것은 별개로 보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삶하고는 이 거리가 있어, 우리 문화는. 그러나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특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말하면은 쇠마 이스라엘. 따라서 합시다. 쇠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이 뒤따르지 않은 신앙은 곧 이건 뭐라고 합니까? 따로국밥이라고 그러죠. 따로국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일평생 신앙을 했으며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다,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다, 내가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일단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은 말로는 자기는 아주 멋진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행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말은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사과가 아닌 탱자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 목회자는요, 그분을 만나면 참 특이한 어떤 뭐가 있어요. 만나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안 내용을 꼭 나한테 흉을 봐. 그것도 다른 사람들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런 말을 어쩌다 한 번 들은 게 그 말을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지겨워서 나중에는 그분을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특징 뭐냐,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척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왜 자기 집안의 그 허물, 부부관계 일을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목사, 박 목사에게 계속 불편한 말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는 그분이 영적 성장이 유치해서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곧 유치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자라.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달달달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뭐 공격을 하고 철음짓거리하고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항상 들려오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